우리가 모든 것을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겠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제 7일 때에 마지막 그 창조가 누구냐? 이게 바로 하와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 그래서 여자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마지막 부분에 아주 최고의 기술을 다 동원해서 만든 그 창조물이 여자입니다. 여자는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자가 얼마나 이 하나님이 걸작품인 줄 모릅니다. 에덴 동산을 마련해서 이 가든에서 자유하게 살게 했는데 이 인간이 타락한 이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이 타락이죠.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도 타락이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도 타락입니다. 이 타락 후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 후로 자기 자신이 보호 본능을 가지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집이 필요한 거죠. 나의 거주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 보호막을 만들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만들려고 무더니도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그 인간의 그 노력을 쭉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집을 마련하고 나면 뭐 지금도 그렇죠. 이 현대도 또 특히 이민 생활하는 이민자들은 집을 하나 장만하면 그때부터 아주 뭐 참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고생해서 집을 장만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뭐로 과시합니까? 이제 꾸미기 시작을 하죠. 막 정돈하고 꾸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차원이 아는 사람들 이제 부르는 거죠. 불러서 집들이 하고 이러면서 집이 좋다 어쩌다 뭐 조금 있으면 올라간다 뭐 한다면서 막 즐기는 게 이제 집을 장만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들은 계속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처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성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죠. 시티를 만드는 겁니다. 시티를. 첫 번째 살인자 가인. 가인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동쪽으로 에덴 동쪽에 있는 놋 땅으로 가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6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땅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인의 족보를 보면 이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의 7대 손이 라멕입니다. 라멕. 그래서 창세기 4장 24절을 보면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였더라. 이 라멕의 노래입니다. 처음으로 성경에서 노래가 하나 나오는데 이 노래가 바로 이 라멕이라는 사람의 노래입니다. 에녹시티에서 카인의 후예 중에 그 카인의 아들이 에녹의 그 도심을 만들었는데 이 도심 속에서는 농경사회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먹고 살려니까 뭐 농작도 하고 또 산업이 생기죠. 기계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인이 후예들 속에서 문화가 형성이 되어지고 예술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창세기 4장 24절에 이 라멕의 이 에녹의 후에 라멕의 노래가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쫓아냈을 때 가인이 하나님 앞에 구걸하죠. 하나님, 나를 나가면 누가 죽일 것 같으니 나를 용서해달라 그랬더니 너를 손대는 자는 내가 7배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라멕이라는 후예가 이 가인의 후예죠. 라멕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이지만 나를 건들면 77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들은 아주 굉장히 이 폭력이 아주 난무한 거죠. 그래서 나 건들면 77배로 내가 갚아주겠다. 아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나의 힘을 자랑하는 거죠. 이제 이 성에서 나를 건드릴 자가 없다. 이만한 산업이 발달되었고 문화 문명이 이렇게 고도로 발달된 이 성에서 이 에녹시티에서 나를 건들 자가 없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자기의 그 주권을 이렇게 드러내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칼로 지배를 했습니다. 폭력 지배라는 거죠. 폭력, 힘을 발휘하는 지배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없으면 폭력으로 지배합니다. 힘으로 지배하죠. 학교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의 폭력, 정권도 하나님이 없는 정권들은 그 폭력을 하게 되죠. 창세기 6장을 보면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 6장 1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여 이제 이 라멕의 시티에서부터 사람들이 막 번성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피림이 있었고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러니까 보니까 전부 칼의 힘을 어떠한 그런 폭력의 힘을 해서 용사다. 힘이 굉장히 좋고 아주 우람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보면 그 신들의 전쟁이죠. 뭐 이게 그 왕이 나오면 뭐 굉장한 그 신의 아들이로 이 전쟁을 일으키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합이 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지금 이 카인의 후예들은 사람의 딸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창세기 5장 1절을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러니까 아담의 이 계보죠. 족보를 적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창세기 5장 3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아담에게 아들을 하나 줍니다. 가인은 타락해버리고 아담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죠. 그래서 그 셋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제공되어져서 이 셋의 후손들,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이 이제 셋의 후예들인데 가인의 후손들과 이것이 혼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지만 사람은 계속적으로 이 유혹을 받고 세상 것을 현혹되어서 혼합이 되어진다는 거죠. 창세기 6장 6절에 땅에 사람들이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이제 만물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사람들은 타락하고 타락하면 심판을 주고 심판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런 거 계속 반복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제 이 홍수 이후에 또 하나의 시티가 만들어집니다. 바벨탑이라는 시티가 또 형성이 되죠.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노아의 아들이 셋이 있었죠. 셈, 함, 야벳. 창세기 10장 6절에 보니까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암마와 삽드가요. 라암마의 아들은 스바와 디단이요. 구스 곧 니브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 니무롯이라는 이 사람은 세상의 첫 용사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속담이 나올 정도로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용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했다. 아주 철저하게 죄를 졌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바로 이제 신할 땅의 바벨, 에락, 아캇, 갈레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때 이 니무롯이라는 이 용감한 용사를 통해서 노예제도가 만들기 시작됩니다. 노예제도. 사냥꾼이라는 것은 인간 사냥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이제 인간들을 노예로 잡아서 막 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하고 이 도시를, 이 시티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이 시티를 만들 때는 전부 이 노예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바벨론, 아수르 이런 도성들이 세워진 겁니다. 자기들을 높이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인간의 힘을 다 동원해서 세워오르는 그런 성들이죠. 갈대아 우루 이런 큰 도심지에서 사람들은 아주 안전하다 이제 우린 집도 있고 성도 쌓고 이만한 힘을 갖고 있으니 우리는 살만하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사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 이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그 바벨탑도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다 언어가 혼잡해져서 다 흐트러지죠. 다 무너지고 맙니다. 사람이 만든 도성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 갈대 우루라는 이 시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드를 만드셨는데, 이 정원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자꾸 시티를 만들려고, 도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편안하죠. 안전한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이끌어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티를 나와라. 그리고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지시하는 대로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아갑니다. 가나안에 이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7 도성과 또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도성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시티를 또 만들죠. 자기들 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예루살렘 시티. 결국 그러나 그 예루살렘 시티에도 결국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범죄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만하면 됐지 이러고 그들의 교만성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바벨론에서 70년 후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지만 결국 재건한 후에도 아수르에게 또 페르시아에게 에집트에게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리고 결국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이 됩니다. 로마로 멸망이 된 그 시온성 예루살렘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제가 아주 이렇게만 여러분들 이 정도만 알면 하나님은 가든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시티를 만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가든이구나.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창세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죠. 이게 성경 마지막 22장에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성경 좀 볼까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이 천국이죠. 천국. 이 천국을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및
어린 양 보좌로부터 이 강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이렇게 흘렀다는 거예요. 2절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에 치료하기를 위해서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 이게 이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생명강가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고 잎사귀들은 회복을 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이 천국에서는 그래서 3절에 보면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저주가 없다. 그리고 이제는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고 이마가 있다는 것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직관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5절에 이제 밤이 없다. 밤이 없다. 이런 불빛이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이 불빛이 아니라 이건 라이트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친히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이트는 하나의 그 입자들이 쫙 빛을 발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그걸 이 라이트가 아닙니다. 이거는 글로리예요. 글로리. 그러니까 라이트가 아니라 글로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글로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는 밤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다시는 밤이 없대요. 밤이 깜깜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공동체가 성립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내가 만드는 천국이 아니라 무슨 자식들 잘 키우고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나누고 그 가정을 꾸미고 집을 사갖고 이제는 아주 뭐 형통하고 풍요롭고 이래서 천국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꾸며갖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욕심은 충족했을지 모르지만 그 욕심은 비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비겁하지요. 그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그 욕심 때문에 예수를 팔아버리고 후회로 끝나고 사망으로 끝나는 거죠. 우리도 인생은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았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형통하고 풍요롭고 번영이 있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그것은 사망인 거예요. 어둠인 거예요. 그것은 빛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빛입니다. 그것은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나타나는 빛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때부터는 글로리예요.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글로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를 먹는 거죠. 생명과를 떠먹고 생명수를 마시고 치료가 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자꾸 치료되어지고 놀랍잖아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우리 중에 하나가 되었으니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한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을 한 인간이 생명나무를 따먹었다면 생명 열매,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열매를 먹었다면 타락한 인간은 저주인 겁니다. 영원한 저주예요. 그러니까 타락해서 영원히 이건 이제 지옥에서만 있을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먹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생명과를 먹어야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무슨 생명과를 먹었다. 이거는 영원히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쫓김, 그걸 먹지 못하게 한 것도 은혜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야 비로소 새 예루살렘이 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내 마음, 내 가정, 내 직장, 내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은 마지막 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다 읽고 나면 이 후렴이 있어요. 후렴.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12절 말씀 볼까요?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리고 또 20절을 봅시다.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거 진실로라는 것만 들어가면 정신 차려야 돼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세 번을 후렴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겠다. 속히 오마. 진실로 속히 온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도 내가 속히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히 오겠다. 속히 오리라. 이 속히는 부사입니다. 곧, 즉시, 바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급하게, 즉시, 바로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이건 그럼 예수님 뻥치셨네. 뭐 속히 온다 그러고 뭐 바로 온다 그러고 뭐 금방 오신다 그랬는데 왜 안 오시네? 왜 이렇게 안 오실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마라나타 아까 불렀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그래요? 여러분들 집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집 있어 보세요. 집 있고 아주 뭐 풍요로워 보십시오. 주님 이러시면 안 되죠. 벌써 오시려고 그러십니까? 이제 살만한데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여러분들 마라나타가 자꾸 늘리고 싶은 거야. 나의 이 삶을 늘리고 싶은 거야. 행복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데 200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안 오셔요.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이틀밖에 안 됐다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속효리라 아주 긴급한 주님의 말씀이죠. 내가 바로 곧바로 올 거다. 속히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빨리 온다. 이것을 우리는 시간론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 안 오시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억지로 막 얘기를 하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속히 온다. 이게 부사예요, 부사. 그래서 나 빨리 오고 싶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속효리라는 건 긴급한 반응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빨리 오는데 네가 반응을 해야 된다. 네가 반응을 안 해서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저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거 오늘 반드시 이거 해놔. 그래놓고는 다 했나 안 했나 봐요. 근데 안 했어요. 그러면 내가 잊어버린 척 합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잊어버린 척하고 너 어저께까지 하려는데 했니? 이러면서 하루를 연장을 시키죠. 아빠 했죠. 근데 왜 안 보세요? 그러면 했구나. 이런데 이게 뭐 해. 군대에서는요. 이거 오늘 2시까지 땅 파. 이러면 땅 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와서 검사할 거야. 검사할 거야. 내가 오늘 반드시 온다. 반드시 내가 체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반응을 빨리 하려는 거예요. 네? 너 손일이 너 꼭 이거 오늘 꼭 해야 돼? 그러면 네 하고 이거 빨리 반응을 해야 돼. 근데 안 하면 부모가 바로 가겠습니까? 주님도 나한테 빨리 오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주님. 근데 내가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반응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오겠다. 속히 오겠다. 그런데 내가 무슨 반응을 해야 되느냐? 오늘 이 세 가지 이 주님께서 후렴하시는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반응을 하라는 것일까? 오늘 7절 말씀을 봅시다.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라.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라. 아멘, 아멘만 하지 말라는 거야. 어? 아멘은 잘해. 그런데 지키질 않는 거야. 그 주님이 내 반드시 오늘도 그렇게 안 지키니? 가고 싶어, 너한테. 왜 안 지키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주님이 오세요. 주님이 지금 대기하고 계세요. 오늘 주님을 모시면 여러분들 마음이 천국이에요.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고 그 잎사귀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는 사람을 치료하려고 그래요. 회복시키려고 그래요. 이 생수의 강을 마시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세상의 빛이라는 그 빛이 라이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글로리, 영광이 나타나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만든 촛불, 내가 만든 등불이 아니라 이 내 안에서 나오는 이것, 이 생명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오시겠대.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속히 행해라, 그 반응을 빨리 해라 하는 것이 뭐냐? 12절부터 봅시다. 12절부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 마지막이요 시작 마침이라. 이렇게 아주 이 시간 내 공간 내 모든 것들을 처음과 나중이다.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 두루마리를 빠르게는 두루마기를 빨아라. 이 겉에 가장 더럽혀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빨아라. 내가 빨리 오고 싶은데 너희들 빨리 회개하라 이거예요. 네? 너희 그 두루마리를 너희 행위를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 이 회개는 속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질 않아요, 나한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이 두루마리를 빨아야 되는데 이게 안 빨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나한테 더디오는 거예요. 이 정도 죄안 진 사람이 성을 쌓기 때문에 내 도성을 쌓고 있기 때문에 내 혼자서는 내 판단으로서는 내가 경험으로서는 내 지식으로서는 정확하게 나는 이만하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주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 꺼질까봐 불 밝히고 여러분들이 장식한 것들이 무너질까봐 혹시 무너졌으면 다시 재건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는 얼마든지 살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는 항상 어둠이 따르고 거기는 항상 저주가 있고 항상 어둠이 있고 항상 슬픔과 고통과 저주가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서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마라나타만 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즉시 반응을 일으키라고. 내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여러분들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은 뭘 안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27절까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은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돼요. 내가 무슨 감정에 의해서 어제 용서해줘서 어느 날 막 콧물이 터지고 막 이래서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오해입니다. 큰 오해입니다. 뭐 그게 성령이 한 거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조금 이런 감정이 조금 이렇게 막 업돼가지고 막 이러면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어떨 때 푹 꺼지면 또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죄 용서받는 것은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내가 이거 맨날 어저께도 내가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또 오늘 또 질 텐데 이거 맨날 이거 반복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거 정말 죄송하고 이게 정말 회개한 건가? 이러면서 의심하기 시작을 하면요. 한도 끝도 없는 게 그때부터. 네? 그때부터 뭔가 내가 기도원 좀 가봐야지 답답해서 죽겠다. 전 철야 기도 가서 뭐 어떨 때는 막 굉장히 막 뜨겁고 지난주에도 철야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김권사님하고 둘이서 했는데 찬양을 한 7시부터 했어요. 얼마나 찬양이 막 터지는지 기타를 잡으니까 우리 선욱이도 바이올린 지난주에 연주하는데 다르더라고. 자기가 벌써 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박이 여기서 아우라가 생기는데 이 아우라가 막 너무 막 은혜 같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다고요. 저도 선우가 나도 기타 잡으면 그런 아우라가 있어. 막 나도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나서 몸살이 났어. 너무 열심히 하고 몸살이 났어. 막 이럴 때는 막 성령 임한 것 같고 또 기분 나쁘고 고민하고 뭐 누구 좀 아유 저 정말 아유 막 이럴 때는 또 나 뭐 또 갑자기 왜 이러나 이런 식이 아니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빨리 하라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세 번째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 내가 용서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말씀을 다 따라서 행해야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명 안 줬어요. 이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신의 산에 와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준 것이 말씀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말씀을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택함 받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들이죠. 이거는 다음 주에 한번 또 하기로 하고 오늘 성찬식이 있으니까 그러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이 내가 속히 오겠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나 빨리 지켜야겠구나. 구원받은 백성이 이거 안 지켜서 되겠느냐. 나 빨리 회개해야겠다. 주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더디 오실까? 오셨다 나가셨다 왜 그러실까? 이러면서 나 주님 빨리 내 집에 내 마음에 오셔서 내가 천국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돼요.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날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 넌 내가 가야 되겠구나. 그럼 바로 오시는 거야.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집이 없어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우리는 나그네잖아요. 네? 나그네들만이 말할 수 있는 거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갈 곳은 바로 그 천국입니다. 난 그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전부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갔다는 거죠. 오늘도 이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떡을 주시고 너희들을 위한 내 몸이라고 가르쳐줬고 잔을 주시며 너희를 위한 내 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만을 무시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노력해야,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내가 죄사함 받은 것 같고 구원받은 것 같이 내가 교만하게 내 도성을 싸고 살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한 자들이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전부 낙원이 되어지기를, 여러분들 가정이 토성이 아니라 가든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